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죄가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있었던 듯합니다. 자신들의 죄는 항상 하나님을 떠난 것이었어요. 그래서 많은 선지자들이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라고 외쳤습니다. 이게 한 2000년 이상 쭉 그들의 삶을 지배해왔죠. 우리는 여호와께 돌아가지 않으면 우리는 망한다. 우리는 항상 여호와를 떠났을 때 항상 죄가 벌이 임했고 여호와 함께 할 때 우리는 항상 승리를 했다. 이게 역사 가운데서 그들의 뇌리 가운데 깊이 박혀 있었던 사상입니다. 일종의 사상. 그래서 우리가 죄에서 해방이 되려면 여호와께 돌아가는 방법밖에 없다. 이렇게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이렇게 늘 마음속에 다짐을 하고 생각을 해왔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도 똑같이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시작하셨습니다. 물론 세례 요한도 그렇게 시작을 했죠. 그런데 여호와께 돌아가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말로는 회개하라라고 번역을 했어요. 이 번역이요, 우리를 굉장한 곤란에 빠지게 했습니다. 이 회개하라는 번역이 굉장한 곤란에 빠지게 했어요. 회개하라가 아니에요. 돌아오라 였습니다. 주님이 외치신 것은 회개하라가 아니고 돌아오라 였어요. 늘 우리는 우리의 혼이 더럽혀졌기 때문에 우리는 육이 원하는 대로 삶을 삽니다. 내가 좀 더 좋은 음식 먹어야 되겠고, 명예도 있어야 되겠고, 자존심도 잃지 않아야 되겠고,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면 좋겠고, 내가 편하면 좋겠고, 내가 좀 더 안락하게 살았으면 좋겠고, 내가 오래 살았으면 좋겠고, 내가 죽는 날까지 건강하면 좋겠고, 이게 다 육이 원하는 바입니다. 왜 육이 원하는 삶을 살았다고요? 이 영이 그렇게 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혼이 이 하나님과 관계를 갖기 시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돌아오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이 상태가 된다고 그랬어요. 마음이 청결한 상태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영생을 얻으려면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것, 바로 이겁니다. 돌아오는 것. 그래서 베드로가 유대인들을 향해서 성령을 받고 나서 1장 연설을 했죠. 너희들이 메시아를 죽였어. 너 메시아인지 못 알아보고 죽였지. 너희들 큰 죄를 저지른 거야. 그러니까 거기에 모인 유대인들이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맨 먼저 대답한 게,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그랬습니다. 너 돌아와야 돼. 돌아와야 돼. 이게 우리 신앙의 첫 시작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회개하지도 않고 신앙을 가졌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가장 중요한, 가장 첫 걸음을 안 뛰고 10걸음 건너뛰고 신앙을 시작한 거예요. 마치 자기가 신앙이 좋은 것처럼 그렇게 지내왔던 겁니다. 그래서 문제를 발생을 시킨 거예요. 회개는 주님께서 알려주신 믿음의 첫 걸음, 주님이 회개하라부터 시작을 하셨거든요. 그렇죠? 그게 첫 기초라는 얘기예요. 첫 기초. 너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려면
돌아옴부터 먼저 해야 돼. 이 얘기입니다. 그런데 돌아옴이 무엇인가? 이게 바울이 간단하게 정리를 한 거예요. 무릇 표면적인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인 육신의 할례가 아니다. 이게 바로 에피스트레포와 메타노에오를 구분을 한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가요, 회개하고 돌이켜라는 말은 메타노에오하고 에피스트레포를 같이 썼습니다. 그죠? 에피스트레포를 쓴 이유는 베드로가 얘기하고자 한 것은 메타노에오였는데 에피스트레포를 같이 쓴 것은 당시 유대인들에게 가장 익숙했던 돌아옴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에피스트레포의 돌아옴과 메타노에오의 돌아옴은 다릅니다.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둘은 서로 상충되기도 합니다. 에피스트레포의 돌아옴은 메타노에오의 돌아옴을 방해합니다. 오직 이면적인 유대인이다. 진짜 그리스도인은 이면적인 그리스도인이야. 이 얘기입니다. 할례는 마음에 하는 거지 육체에 할례했다고 그게 할례의 표시가 아니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할례는 마음의 할례를 얘기하는 거였어. 물론 육체의 표피를 제거하는 것 이것도 할례이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마음의 할례였던 거야.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할례라는 것은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거야. 성경에 있지 아니해. 여러분 잘 이해하십시오. 마음의 할례는 성경에 있지 않습니다. 말씀에 있어요. 말씀. 그래서 이 성경을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깨닫는 게 중요한 거예요. 깨닫는 게.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이 여러분들의 영성을 이면적인 교인이 되기 위한 여러분들을 방해할 수도 있어요. 왜? 잘못 해석하면. 표면적으로만 해석하면. 그래서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 누룩. 이게 떡 만드는 누룩이 아니에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율법 조문만 따지는 사람이에요. 성경 말씀 자체만 가지고 성경에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 살인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살인만 안 하면 돼. 이 얘기였어요. 그죠? 그렇게만 안 하면 돼. 간음하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여자하고 간음만 안 하면 돼. 이렇게 해석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정말 잘 지켰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목숨처럼 느끼던 사람이었어요. 정말 잘 지켰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보고 악하다고 얘기를 하세요. 이걸 지켰으니 악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산상수훈의 결론 부분입니다. 이거는 십자가에 대한 얘기죠. 멸망으로 인도하는 분은 에피스트레포야. 그건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일이야. 교회에 나오는 것은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일이야. 아무나 해도 돼. 교회에 나올 수 있는 일은.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교회에 나와서 생명을 얻으려면 메타노에오를 해야 되는 거야.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올리고스 거의 없어. 거의 없어. 그래서 정말 메타노에오를 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하는 행동을 보면 다 표가 나.
제가 최근에 그 인천대공원에 가니까 인천대공원 앞에 여호와의 증인들이 서 있더라고요. 그 운현역 앞에도 서 있더라고요. 언제 한번 그 사람들하고 한번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는데, 제가 그 사람들이 이렇게 조그만 그 글을 써가지고 이렇게 비치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 그 무료 성경 공부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언젠가 한번 그들한테 가서 예색교회 와도 돈 안 받고 가르칩니다. 성경 가르쳐 줄 테니까 예색교회 오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려고 그랬어요. 제가 그 사람한테 가서 한번 물어봤어요. 성경 공부하는데 돈 받고 성경 공부 가르치는 교회도 있습니까? 이런 거 물어봤더니 웃더라고요. 그냥. 제가 그 사람들을 하고 대화를 할 실력이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자신이 없어서. 네. 그런데 우리가 정말 진실한 메타노에오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메타노에오를 하기 위한 가장 큰 걸림돌이 무엇인가? 가장 큰 걸림돌이 이거는 거짓 선지자. 이거는요, 여호와의 증인들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에피스트레포를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여호와의 증인들은 에피스트레포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뭐 피를 먹으면 안 되느니, 뭐 피를 먹지 말라고 여기 성경에 써 있다고 그래서 피를 절대로 먹지 않습니다. 피 흘리게도 하지 않아요. 수혈도 하지 않아요. 그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피를 수혈을 하면 이게 그 산모가 애를 출생할 때 피를 많이 흘리면 피를 수혈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그 산모가 살잖아요. 산모 죽어도요, 피 수혈 안 합니다. 그 사람들은. 그거 살인 아니에요? 그건 왜 안 지키는지 모르겠어요. 살인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 똑같은 사람들이 바로 우리 교회 안에도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 자신부터 에피스트레포 교인이 아닌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 여러분들 기도 제목은 무엇입니까? 세상과 벗되기 위한 기도 제목이 아닌가요? 돈을 요구하지 않습니까? 건강을 요구하지 않습니까? 자존심을 요구하지 않습니까? 그게 다 세상과 벗된 그런 요구인데, 여러분들 기도의 제목이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면 무당들이 기도하는 거하고 뭐가 다릅니까? 무당도 그걸 똑같이 원하는데. 어떤 분은 그 목사들 중에 나한테 기도를 받아 낫게 해줄게. 신유의 은사를 베풀고, 그리고 뭐 집안에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목사한테 기도를 받는 사람들이 있대요. 그 목사 보고 양복 입은 무당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양복 입은 무당. 저는 양복 입은 무당이 안 되고 싶어서 아주 안달을 하는 사람입니다. 백날 아무리 성경 공부를 하고 백날 가르침을 받아도요, 그 사람들한테는 발전이 없습니다.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도 항상 자기 죄를 깨닫지도 못하고 그냥 항상 그 모양 그 꼴이에요. 맨날 가면 야단은 맞죠.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야단만 치지 뭔가 방법을 제시해 주지 않아요. 구체적으로. 주님은요, 마음에 할례 받은 자, 이면적인 교인이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처음부터 딱 가르쳐 주십니다. 이게 마음에 할례 받은 자예요. 이면적인 그리스도인을 얘기합니다. 이면적인 그리스도인은 박해를 받게 될 거야. 근데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자기의 지정의를 버리지 않으면 이 나머지 거 전부 안 됩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자기 지정의를 버리게 되면 이 나머지 게 저절로 됩니다. 그거 명심하세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게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물론 이게 전부 다가 자기를 부인하는 거지만 특히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자기 지정의를 버릴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것부터 지키자. 이거에 힘써야 됩니다. 왜? 여러분들이 할 일이라고는 이거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착하고 정직하고 남 불쌍한 사람을 돕고 이렇게 선하고 좋은 일을 하면 구원을 받습니까? 천만의 말씀. 거듭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여호와 증인들도요. 정말 좋은 일 많이 합니다. 불쌍한 사람들 그냥 지나치지 않아요.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내놔서라도 도와줍니다. 여호와 증인들 그렇습니다. 구원받습니까? 행위로 절대로 구원받지 못해요. 피 안 먹는다고 구원을 받습니까? 절대로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구원받지 못해요. 피를 안 먹으면요. 여러분 우리 다 피 빼고 먹잖아요. 고기를 요리할 때 피를 다 빼잖아요. 피가 다 빠집니까? 안 빠지는 피도 있어요. 그건 먹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육회를 먹으면 피를 안 먹는 겁니까? 뭐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죠. 이 사람은요. 이 땅에 살면서도 천국을 누립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면서요. 정말 지옥 같은 삶을 살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옥 같은 삶을 살고 있다라고 느끼는 것은 벌써 내 마음이 세상과 벗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과 벗하지만 않으면 우리 마음이 지옥 같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박해를 받게 되는데 예수님으로 인해서 박해를 받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박해를 받는다는 말은 우리가 이면적인 그리스도인이 되면 박해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표면적인 그리스도인은 절대 박해받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말 얼마나 훌륭한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까? 불쌍한 사람들 구제해주고 선교에 힘쓰고 이런 교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그거는 표면적인 교회라는 얘기예요. 이면적인 교회가 되면요. 그 사람들한테 박해를 받게 돼요. 기뻐하고 즐거워라. 그게 소금과 빛이야. 그게 박해를 받게 되면. 그게 바로 너희들이야. 이 말씀이에요. 박해를 받게 되는 소금과 빛, 바로 너희들이야. 너희들이 그 일을 해야 돼.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 뜻에 합당한 행실을 보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 이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빚을 받아서 내가 제대로 반사를 해야 돼. 반사체가 되어야 돼. 내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해줄 수는 없어요. 내가 뭔데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해드립니까? 우리는 그냥 하나님이 비추는 빛을 온전하게 비추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온전하게. 그래서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율법을 없애려고 오는 게 아니야. 율법이 뭔지를 모르는 너희에게 율법이 바로 이런 거야 라는 거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왔어. 완전하게 하려 합니다. 너 율법을 이런 거라고 생각하지 절대 그게 아니야. 그래서 너희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알고 있는 율법 조문만 알고 있는 그런 사람들보다 더 뛰어넘지 않으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게 얼마나 위험한 말입니까? 다 천국에 들어간대요. 그러면 여러분들 세상 교인들이요, 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습니까? 그 사람들보다 나은 사람 봤어요? 절대 낫지 않습니다. 일단 모세오경도 외우지 못해요. 그러지 않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지나가다가요, 어려움에 빠진 사람들 절대로 교회 가는 도중에라도 절대로 그냥 두고 가지 않아요. 도와요. 교회 못 가는 한이 있어도 도와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 봤습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분명히 얘기를 하세요. 주님이.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드리는 겁니다. 해주시는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 그거는 미워하지 말라는 뜻이야. 네 형제를 미워하지 말라는 뜻이야. 이 말이에요. 살인하지 말라는 말은 사람을 죽이지 말라는 그것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니야. 그런 뜻이에요. 너 간음하는 것도 이게 세상과 벗하는 것이, 세상과 벗된 것이 간음하는 거야. 간음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너 세상과 벗만 안 되면 하나님께서 절대로 너희 버리지 않아. 세상과 친구만 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절대로 너희들 버리지 않아. 이 말이에요. 예. 아직도 여러분들 마음속에는 예배 잘 참석하고 헌금 잘하고 교회 봉사 잘하고 술, 담배 안 먹고 그러면 온전한 교인이 된, 그 교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이게 다 회개를 잘못 해석해서 그런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이렇게 된 이 원인이 회개를 잘못 해석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선거한 걸 보십시오. 정말 이상한 사람들이 그 정당을 만들어가지고 비례대표 의원들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자유통일당이라고 기독교인들이 만든 정당이 있어요. 한 명도 안 되지 않습니까? 왜 그래요? 이유가 뭡니까? 그 사람들 기도발 있다고 자랑하던 사람들 아닙니까? 자기는 하나님과 친구라고, 심지어는 친구라고 얘기하던 사람들 아니에요. 왜 한 명도 되질 못해요? 그 사람들 기도 안 했겠습니까? 온 교인들 다 동원해서 기도를 했을 텐데 결과가 이게 된 게 뭐예요? 친구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입으로만 떠들었지. 회개를 잘못 해석했기 때문에 그래요. 헌맹세, 거짓 증거하던 사람들이에요. 위증하던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말이라는 게 하나님의 말씀을 다르게 해석했다는 게 아니에요. 문자 그대로만 해석을 했다는 얘기. 그게 거짓 증거한 거예요.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대신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너희는 불행에 빠진 나쁜 상태에 빠진 사람들을 대적하지 말라. 그래서 내 오른뺨이라는 거는 내 의로운 하나님의 의를 실천하고자 하는 너희들을 치면 너희는 다른 것으로 대적하지 말고 다른 것으로 대해줘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다 똑같은 말입니다. 이게 속옷, 오리, 구하는 아이테오, 이게 다 에피스트레포예요. 에피스트레포를 원하는 사람들에게는 겉옷, 심리, 다네이조, 메타노에오로 대해줘라. 이 말 아닙니까? 전부. 이게 에피스트레포하고 메타노에오와의 차이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자, 율법주의자들은, 에피스트레포 교인들은 사람을 이웃이냐 원수냐로 구분을 합니다. 너 나랑 같은 사람이야? 같은 종류야? 같은 친구야? 같은 교인이야? 같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야? 아니면 다른 불교를 믿는 사람이야? 다른 나하고 사상이 다른 사람이야? 이런 사람으로 구분을 해요. 에피스트레포 교인들은 교인, 비교인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그런데 주님은요,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원수하고 박해하는 자하고로 구별을 해요. 그런데 이 원수를 어떻게 해석을 하는가? 사람들이 나를 대적하는 사람들을 사랑하라. 이렇게 가르쳐요.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사랑해라. 이렇게 가르침을 받아왔어요. 저 역시 그렇게 받아왔어요. 그런데 이 원수가 누굽니까? 원수는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원수예요. 내가 하나님 뜻대로 행하지 않으면 나도 원수입니다. 하나님과 원수예요. 인간은요, 본래부터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과 원수로 태어납니다. 원수와 박해하는 자, 시험하는 자예요. 박해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는 자, 유혹하는 자. 여기서 시험은 테스트가 아니고 템테이션을 얘기합니다. 너희를 유혹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여호와의 증인 같은 경우 얼마나 유혹을 잘합니까? 그냥 불쌍한, 정말 정신적으로 피폐해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정말 잘 도와주고 잘 케어를 해주고 얼마나 유혹을 많이 해요. 신천지 정말 착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신천지 교인들 보세요. 여러분들보다 더 착해요. 신천지 교인들이 유혹하는 거예요, 그게. 그렇다고 그래서 불쌍한 사람들 돕지 말라, 이 말씀이 아닌 거 아시죠? 여러분. 이웃이 누구인가? 여러분, 누가복음에서 이웃이 누구냐고 바리새인이 묻지 않습니까? 뭐라고 대답을 해요? 스스로 바리새인이 뭐라고 대답해요?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자비를 베푼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 하나님이 이웃이니. 강도는 누굽니까? 강도는요,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 문을 들어가는 사람. 그리스도의 문을 통하지 않고 들어가는 자. 이게 누굽니까? 거짓 선지자예요. 목사들이에요. 여러분, 집이 있어요. 가정집을 우리가 연상해 봅시다. 집이 있어요. 집을 뜻하는 영어 단어가 두 개 있습니다. 그렇죠? 하우스하고 홈입니다. 두 개는 똑같이 집이라고 해석을 하지만 뜻이 완전히 다릅니다. 하우스하고 홈은 뜻이 완전히 다르잖아요. 여러분, I gotta go home. 나 집에 가야 돼. 이럴 때 I gotta go house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홈하고 하우스는 뭡니까? 다른 점은 뭡니까? 하우스는 그냥 집 자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집 자체. 우리 집에는 방이 3개고 화장실이 2개야. 이럴 때 집을 하우스라고 얘기합니다. 홈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같은 우리 집인데도. 근데 나 집에 가야 돼. 그러면 홈이라고 얘기해요. 홈이라고. 그죠? 그 홈의 의미가 뭡니까? 홈의 의미가, 홈에는 내가 그 집에 가면 가족들이 있고, 가족과의 관계가 있고, 내 쉼이 있고, 내가 충전할 어떤 에너지를 보급을 해주는 무언가가 있어. 그것을 홈이라고 그럽니다. 그걸 하우스라고 그러지 않아요. 우리 집은 남양집이야. 이럴 때 그건 하우스예요. 홈이 아니에요. 완전히 다릅니다. 에피스트레프와 메타노에오는 완전히 달라요. 자,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여기서 말씀하신 의라는 것은 그 다음 절에 말씀하실 구제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주의하라는 말은 집착하다는 말이에요. 너 거짓 선지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주의해라. 넌 집착해라. 집중해라. 그 말이에요. 집착할 정도로 주의해라. 거짓 선지자가 항상 거짓 선지자 안 되도록 집착해라. 이 말이에요. 프로세코. 나발을 구제할 때, 구제는 말씀을 전하는 걸 구제라고 그랬습니다. 진리를 전하는 것, 메타노에오를 전하는 것을 구제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외식하는 자는 누구예요? 이 외식하는 자라는 말은요, 배우를 얘기합니다. 배우. 변사. 옛날에 우리 활동영화 처음에 나왔을 때 변사가 이 영화에서 녹음이 되지 않는 때가 있었어요. 그럴 때 변사가 옆에서 다 설명을 해줍니다. 아니면 연극 같은 거를 할 때 중간중간에 설명을 해주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외식하는 자예요. 자기가 그 사람이 아닌데 그 사람인 척 하는 거예요.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처럼 너희 앞에서 나발을 불지 말라. 왕왕대지 말라. 이 말이에요. 네.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말씀을 전할 때, 진리를 전할 때 에피스트레포는 알지 못해. 메타노에오가 알고 있어. 메타노에오를 전할 때는 메타노에오에게만 얘기해. 에피스트레포는 모르게 해. 이 말이에요. 왜? 말씀은 감추어진 비밀이기 때문에 그래. 은밀하게 하라. 감추어진 비밀이기 때문에 그래. 크립토스. 감추어져 있다. 여기 쓰인 단어 크립토스예요. 오늘 우리가 마지막에 읽은 기도에 대해서 이론과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구제할 때 왼손이 하는 것을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여러분, 유대인들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정말 여러분들 다 길거리에서만 구제를 했을까요? 어떤 목사님은 무슨 바퍼 운동을 하시는 공동체를 운영하는 목사님은 방송국에서 나오지 않으면 안 한대요. 그게 나발을 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부 귀를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걸 보고.
한 사람도 당선이 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사람들 다 아는 거예요. 이거 다 쓸데없는 놈들이구나.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여러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여러분 길거리에서 기도하는 거 보셨습니까? 잘 모르시죠? 저희 예루살렘에 갔는데요. 길거리에서 기도하는 사람 한 명도 못 봤습니다. 길거리에서 기도 안 해요.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건 다음 주에 여러분들과 같이 구체적으로 한번 나누겠습니다.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여기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자기 상이 뭡니까? 사람이 주는 상이에요. 사람이 주는 상. 너는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골방에 들어가야 기도하는 겁니까? 이게 그 말씀이세요? 너 굴 속에 들어가서 기도해. 여러분, 오살레 기도원에 가면 굴을 다 파놓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다 거짓 선지자예요. 여러분들을 유혹하는 사람들이에요. 양복 입은 무당들이에요.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바톨로게요. 쓸데없는 말 하지 말라. 기도할 때 쓸데없는 말 하지 마.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기도는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가 뭔지. 기도를 대화라고 그러는 사람이 있어요. 간혹 가다가 어떤 목사님들이나 전도사님들이 내가 하나님께 기도를 해봤더니 이런 응답을 주셨어. 여러분 그 말씀 많이 들어봤죠? 그죠? 자기가 뭔데 하나님하고 대화를 했다는 얘기입니까? 자기가 뭔데? 하나님하고 대화를 할 정도의 수준인 사람이에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양복 입은 무당들이. 양복 입은 무당들. 저도 배운 게 그거밖에 없어서 내가 기도해 봤더니 응답을 이렇게 주신 것 같습니다. 이런 소리 해봤어요. 그런데 이거 보니까 그 응답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구하는 것들은요,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가 뭘 기도를 해야 될지 우리는 잘 알지도 못해요. 사실은.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가 구하는 건 전부 세상 것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야. 니들이 정욕으로 구하는 것은 절대로 주지 않아. 이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간혹 가다가 응답을 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돈이 필요했는데 돈을 정말로 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걸까요? 모르겠어요. 나는 장담하지 못하겠어요. 누가 줬는지 장담하지 못하겠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정욕으로 쓰려고 한 거는 주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이 하나님을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세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 그래서 우리가 잘못 믿으면 구원 안 해주시는 분. 그래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분을 대하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는 데 집중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잘못 보이지 않으려고 집중하십니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두려운 분입니까? 그래서 내가 조신하게 잘 처신해야 됩니까? 아니면 그냥 하나님이 존재 자체만으로도 내가 기쁜 사람입니까? 나 안 해주셔도 좋아요. 다른 거 안 해주셔도 좋은데 내가 하나님 계시는 것만으로도 나 기뻐요. 라고 느끼는 분입니까? 이게 여러분 에피스트레포와 메타노에오의 차이입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알레데이아가 있습니까? 그러면 메타노에오 하시는지 에피스트레포 하는지 확인 한번 해보십시오. 한 주간 사시면서 내가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정말 에피스트레포 기도인지 메타노에오 기도인지 확인 한번 해보시는 한 주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